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6장 4절 5절입니다.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포도나무 교회가 그동안 철저하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지기를 추구해 오고, 부족한 점이 많지만 그렇게 달려왔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지는 핵심은 그러니까 고린도전서를 빌어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시는 삶, 그 다음에 고린도서 2장 2절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목표와 목적이 되는 삶, 이게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터라는 말 속에 포함된 내용인데, 그래서 그러한 삶을 살기를 추구해 왔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러한 유업들을 우리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놀라웠게 더 이렇게 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러한 걸 통해서 우리나라의 모든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유업이 회복되는 것을 하나님이 열망하고 계시고 추구하고 계시다고 확신하고요, 이 나라뿐만 아니라 열방 가운데서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추구하고 계신다고 이렇게 확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 삶 속에 놀라운 열매들이 나타나고요. 그래서 그 열매들을 우리가 쭉 그동안 살펴보았고, 오늘은 8번째입니다. 그 열매 8번째,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우리 예배만 해도 그래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성령으로 이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과 임재하지 않는 것은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우리 마음속에 기쁨도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인식되어지고, 머리로가 아니라 가슴으로, 말씀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의도하신 말씀이 정확하게 전파되고, 듣는 사람도 선명히 깨달아지고, 자신의 삶이 보이고, 이런 게 일어나죠. 또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비전이 보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 그런데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면 순서만 있어요. 이렇게 추운 날은 또 분위기 따라서 냉랭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종교밖에 안 돼요. 그리고 종교적인 의식과 프로그램과 순서만 남아요. 교리만 남아요. 교리는 오를 수 있어요. 근데 이론만 남지 하나님의 살아계신 실제적인 역사는 전혀 없게 돼요. 성경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요, 어떤 사람의 철학이나 어떤 사람의 책상 앞에서 고민하다 깨달은 것을 기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 일해 오신 것을 기록한 거거든요, 성령의 조명으로.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삶 속에 기록된 것은 하나님이 실제로 아브라함의 삶 속에 어떻게 일하셨는가가 기록된 거거든요. 이렇게 우리의 참다운 신앙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삶 안에서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러한 것들이 우리 삶 속에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게 우리 신앙이거든요. 그게 올바른 신앙이에요. 그런데 신앙이 타락하면, 하나님 임재가 거치면 이게 다 사라지고 뭐만 남냐? 교리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에서 하셨다고 하신 일들은 다 믿어요.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길을 인도하시고 그를 보호하시고 등등 다 믿어요.
또 모세 시대에 하나님의 그 놀라움 다 믿어요. 다 교리적으로.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거를 이론적으로 믿기만 하지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실제적인 역사는 사람에는 전혀 안 나타나요. 주일날 여전히 빼놓지 않고 교회는 나올 수 있어요. 종교적인 의식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실질적인 역사는 삶에 전혀 없는 거죠. 이렇게 되면요, 그러면 그거 끝이에요. 근데 이 모든 것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죠.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함께 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성령을 통해. 성령을 통해. 근데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고유의 특권이에요. 제가 베이커 Encyclopedia of the Bible, 그러니까 베이커 성경 백과사전에 나온 내용을 자주 인용해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었다. 그것이 없이는, 임재가 없이는 그들은 그렇게 되기를 중단했을 것이다. 즉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중단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고유의 특권이에요. 다시 말하면 안 믿는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구분하는 가장 근본적인 구분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삶 속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명백하게 말해요.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한데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신앙의 본질, 하나님을 알고 존재를 내 사랑하는 그 삶에서 떠나면,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가 거쳐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교리는 남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함께 하신 삶이 거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반대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돼요. 회복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열매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9번째,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이 회복됩니다. 이것 또한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이 회복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면, 즉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면 신분의 저하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 애가는 예레미야 시대에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혹은 남방 유다 전체가 바벨론에 멸망한 후에 예레미야가 성령의 감동으로 쓴 성경이거든요. 근데 그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에 보면 그 부분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이 구절에 보면 하나님과 동행했던 때의 이스라엘의 신분을 공주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때의 신분을 노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주가 노예로 전락한 거죠. 전락한 거죠. 에레미야 애가 2장 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니요.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구절도 하나님과 동행했던 때 이스라엘의 신분을 아름다움, 하늘,
등으로 표현하고 있고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자 하나님은 그것을 이제 땅으로 내어 던지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2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도하셨던 신분은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었습니다. 그 하나하나는 너무나 귀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자 그들의 신분이 저하되었습니다. 네, 여기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이 저하된다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들의 신분이 박탈당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거를 올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아들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배역한 일을 하니까 그 신분이 저하된다는 말은 아버지가 그들을 호적에서 빼버린단 말이 아닙니다. 사실 호적에서 빼도요, 사람들은 다 그들을 그 아버지의 그 아들로 여깁니다. 그러니까 신분이 저하된다는 말은 호적에서 뺀다는 말이 아니고요, 신분이 저하된다는 말은 그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이 관계가 의미하는 그 모든 실질적인 일들이 그의 삶 속에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거쳐진다는 말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이 저하된다는 말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분을 박탈당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분상으로는 여전히 그 신분을 유지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 신분이 의미하는 바가 그들의 삶 속에서 철저하게 거친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교리와 이론만 남고 그 삶의 실제는 그들의 삶에서 철저하게 거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에 나타난 그들의 상태는 전혀 다른 신분을 반영하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죠. 노예, 버림받은 자, 이렇게. 이게 신분의 저하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교회를 보시면요,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우리의 아바 아버지가 되신다, 그 하나만 하더라도요 어마어마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면, 신앙의 본질을 떠나면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중단한단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호적에서 그들을 빼버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들은 여전히 신분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가 되시죠. 여전히 기도할 때 그들은 아바 아버지라고 기도하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는 이 관계 속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과 생명의 역사들이 내포되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거두어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실제적인 열매는 이거와는 전혀 다른 신분을 반영하는 그 열매만 가득한 거죠. 그걸 두고 이사야 시대에, 이사야 62장은 그러니까 이사야 시대보다 그 다음 시대를 두고 한 얘기인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염두에 두고 쓰여지기를 버림받은 자, 땅을 황무지라 부르고 있죠. 신분의 저하가 일어난 거죠. 그들의 이름이 버림받은 자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들의 이름이 황무지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들은 여전히 이론적으로는 하나님 백성일지 모르지만 그들의 삶이 반영하는 그들의 상태는 버림받은 자, 황무지라고 표현될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이게 신분의 저하예요. 신분의 저하예요.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신다고 성경에 약속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에 나타난 열매 중에 하나가 그들의 신분이 회복됩니다. 이건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사실 저는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 가슴이 벌렁벌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이 회복된다.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24장 7절 보세요. 이렇게 말하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을 회복시킬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구절입니다. 그들로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와 하나님을 찾는 거는 연결되어 있거든요. 밀접하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러니까 이 말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에는 더 이상 그들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이 하나님이 아니다 이게 아닙니다. 여전히 그들은 거기 있을 때에도 하나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었을 때에는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이고 그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는 이 신분이 의미하는 그 모든 생명의 역사가 그들의 삶에서 거쳐 있었죠. 이게 신분의 저하입니다. 이들의 상태는 버림받은 자, 황무지, 공주였다가 노예가 된 상태였죠. 노예. 그런데 이들을 그들이 주님께 돌아가리니 하나님 찾게 되리니, 그러면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리란 말은 그 관계가 의미하는 그 실제적인 역사가 그들의 삶 속에 회복되질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 되시고 그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는 그 삶의 실제가 그들의 삶 속에 회복될 거라 그 말이죠. 신분의 회복입니다. 10번째, 하나님의 유업이 주어집니다.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계속 살펴봤기 때문에 그냥 언급하고 넘어갑니다. 이사야 하반부에 나오는 그 놀라운 유업, 그걸 위해서 성경은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합니다. 철저히 교회가 십자가의 복음에 세워지듯 하나님 찾으라. 한 가지만 언급하고 나아갑니다. 이사야서 55장에는 하나님 찾으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6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10절,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나의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농사 짓는 분은 잘 알거든요. 농사 짓는데 비가 안 왔다. 난리가 나죠. 그럼 농사 짓는데 보세요. 씨앗을 뿌렸어요. 근데 비가 왔어요. 비가 왔는데 비가 머물러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다 스며들어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그런데 그 비가 여기서 자세히 설명할 필요 없죠. 이 시대는 그 비가 그 씨를 자라게 하고 씨로 열매 맺게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거를 예를 들면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의 약속 결탄 겉되지 않을 거다. 반드시 그 일에 열매를 맺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그 당시 농사 짓는 사람들은 이 말이 뭔 말인지 금방 알았을 겁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그 유업을 반드시 얻게 하겠다.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성취되게 하겠다. 그걸 너희가 목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1번째, 거기에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시편 105편 3절에 4절, 그 성호를 자랑하라. 무릇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구하는 거 찾는 거 같은 말이죠.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할렐루야.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할렐루야. 이사야서 56장 7절,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큰 기쁨은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좋은 많은 일이 일어나고 수입이 우리 생각보다 지나치게 많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마다 일이 잘 되어서가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체로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없습니다. 12번째,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십니다. 40장 30절 31절 소년이라 피곤하지 아니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즉 하나님을 찾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다른지라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며 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가 이걸 잘 알죠? 많이 써놓고 외우기도 하고 요즘은 이렇게 인터넷으로 이렇게 파일을 만들어 가지고 예쁜 사진에다 이런 구절을 올려 많이 보내고 그러거든요. 근데 보내는 것도 좋은데 저는 어떨 때는 그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을 그냥 단순히 지적으로 이렇게 좋은 것만 취해서 이렇게 이 지적으로 받아들여서 이렇게 개인적인 위안을 받으려고 하는 이거는 어리석은 거거든요. 하나님을 찾는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깨달아져서 그 약속을 붙들고 서야 하나님의 관계가 올바른 건데 뭔 말인지 아시죠? 사실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우리 삶 속에 삶의 의욕도 넘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그러니까 이렇더라고요. 하나님을 찾으면 이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가끔 얘기하는데 여러분 비행기 많이 타보시잖아요. 뭐 해외 여행도 많이 하시니까 비행기 타보시면 이렇게 구름이 끼고 이렇게 비가 많이 오고 할 때도 그 웬만한 태풍 기력이 아니면 비행기 뜨거든요. 비행기 뜨면 이렇게 구름이 끼어 있고 비가 많이 오고 그러면 태양이 안 보여요. 태양 안 보이는데 여러분 비행기 타고 이렇게 딱 올라가면 그 태양 구름 위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구름 저 아래 있잖아요. 거기 가면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태양과 태양이 떠 있는 게 보이잖아요. 이거와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주님 안 찾으면 뭐가 같냐면 이 구름 아래에 있는 거와 똑같아요. 하나님 전혀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고 성경에 하나님을 살아계시다고 말은 하고 있고 하나 우리의 기도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의 피로를 채운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전혀 안 느껴져. 그리고 환경은 뭐냐면 이건 정반대 같아. 이것도 여기서 곱게지고 저것도 엎어지고 저기서 터지고 여기서 터지니까 정신이 없어. 그래가지고 그냥 흐리게만 하고 그냥 온갖 날씨 굳은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니까 앞이 안 보여. 깜깜해. 그러니까 사람을 대할 때도 이게 기쁜 마음으로 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환경이 완전히 휩싸여가지고 앞이 안 보이거든요. 뭔 말인지 이해하시죠? 근데 주님을 찾으면 어떤 상태가 되냐 하면요, 이 구름을 뚫고 올라가는 것과 같이 돼요. 찾으면 여러분의 상태와 상관없이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명히 인식할 수 있고요, 그분을 인하여 기뻐할 수 있고요, 그분을 인하여 삶의 의욕이 생기고요, 삶의 목표가 보이고요, 삶의 기쁨과 감격이 있게 돼요. 예배도 이 상태에서 벗어나서 그 하나님의 이게 지적으로 느껴진다는 게 아니에요. 제 얘기는 성령의 조명으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과 그 사랑과 그 위대하심과 그 권능과 그 거룩하심이 인식되어지는 걸 말해요. 마음을 열려 깨달아지는 걸 말하죠. 그래서 그분을 예배하게 돼요. 이 모든 이거를 극복해서 주님을 찾아야 그게 가능해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단 말이 그 말이에요. 주님을 찾아야 그 삶이 돼요. 주님 찾으세요. 주님 찾으면 그 환경을 이기고 주님의 그 위대하심과 그 사랑의 기초에서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러면 환경은 주님의 인도를 따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길로 하나님이 하나의 역사가 하실 겁니다. 성경대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사실 그렇습니다. 사실 여러분 삶 속에 삶의 의욕도 없고 열정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섬김의 의욕도 없고 열정도 없고 그러면요, 이게 뭐로 인한 줄 아십니까? 주님 안 찾은 겁니다. 그럼 모든 게 짜증스럽습니다. 이놈의 교회는 예배도 이렇게 길어. 찬송 한 번 했으면 되지 왜 똑같은 말을 왜 자꾸 하는 거야? 왜 30분 동안 이렇게 세워놓고 이래? 아니 앉으면 되는 건데 안 앉고 서가지고. 뿐만 아니라 이렇게 광고 나면 저는 광고를 이렇게 기냐? 모든 게 귀찮아집니다. 자, 그러면 그분이 교회에서만 그러냐고요? 아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직장에서 그렇게 될 거고요. 가정에서 그렇게 될 거고요. 삶의 모든 영역이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요, 쉽게 말하면 패배자 됩니다.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 백성이긴 한데 그렇게 됩니다. 주님을 찾아야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새 힘을 주시기 때문에 기쁨도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도 샘솟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섬기기 위한 의욕도 열정도 생기고, 삶의 의욕도 삶의 열정도 부어집니다. 살아갈 이유가 발견되어지고, 삶의 목표가 보여지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은혜들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길 예수를 축복합니다. 이 열매들은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열매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열매가 나타날 때까지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나름대로 주님을 찾았는데 열매들이 안 나타나면 아직 충분히 주님 안 찾은 겁니다. 지금 나타날 때까지 주님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열매가 나타나면 계속해서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 나타날 때까지 주님 찾고 계속해서 주님 찾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